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내게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가? 혹시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혹 장수하는 겁니까? 값 나가는 골동품입니까? 아니면 직장인지요? 또 어쩌면 건강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기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워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생명.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도 자신이 죽은 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은 살아서 남기는 것이 이름이라고 합니다마는 많은 이름을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을 지탱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강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잡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먹고 사는 것이 있는데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입니다. 터. 여러분, 우리는 이웃 나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야, 참 무섭다, 피해가 크다, 온갖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나라도 경주에서 발생하고 포항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서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그 터 위에 있는 건물도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이 다 피해를 입고 사람들조차도 피해를 입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물론 땅이 흔들려서 피해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의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하고 해일이 발생하고 그 해일에 다가왔을 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더 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느끼고 또 현실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땅을 흔들며 무너뜨린 것도 일종의 종말의 현상으로서 나타난 것이지만, 이런 재앙이 가져오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인간의 삶의 틀을 지탱해 주지는 그 틀을 제대로 든든히 세우지 못하고 그 터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자연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바르게 산다고 소위 말하는, 의롭게 산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할 일이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단단히 그 틀을 만들어야 되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틀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분명히 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형성하는 기초 원리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 사회와 인간관계를 떠받치는 삶의 토대가 되는 진리, 정의, 공의, 법, 신앙, 신의, 신념, 윤리와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의 절대적 가치를 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도덕과 법 질서 또는 이념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의인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리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터가 무너질 때에 그것을 떠받치거나 무너지지 못하도록 지탱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 세우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무너져가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가는 틀을 좀 견고하게 든든히 잡으라고 우리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마저도 무너지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터가 무너진 상황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악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이들이 마음이 바른 의인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터가 무너진 사회는 폭력을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변덕스러운 두 마음을 갖고 이웃을 해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의로운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2절에도 보면 터가 흔들리며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불공평한 판단, 악인들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며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을 3절 4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읽은 말씀과 82편, 시편 82편에서 터가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물리적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자리를 두고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어떤 터가 흔들리고 있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삶의 터가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간관계가 견고해지려고 하면 서로 신뢰가 되어지고 서로 믿어지고 그래야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신뢰관계가 다 깨어지니까 인간들이 전부 모래알처럼 되어버리니까 뭐 힘이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다는 소리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사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많은 목회자들, 개척을 이미 경험한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마라. 그때 제가 이런 말로 대답했습니다. 사람 안 믿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목사를 어떻게 하느냐? 믿고 하는 것인데 교인도 못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느냐? 그런데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언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관계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서 깨어지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부 관계도 깨어지고, 가족 관계도 깨어지고, 친구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 관계가 깨어지고, 회사 동료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우리 현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터가 막 무너져 내리는 굉음을 발휘하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정작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 다 못 믿어도 교회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전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교인들조차도 못 믿었고 목사도 못 믿는다고 하면 이 터가 무너진 것이지 견고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정말 알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져 아름다운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치는 일이 발생하고, 그래서 누구도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말들이 한동안은 회자했는데 요즘은 조금 덜 사용합니다마는,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을 낳으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대 다녀오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애를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리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어쩌다가 이런 말이 생겼을까? 남도 아니고 자녀들을 두고 표현한 겁니다. 더 웃기는 것은 착각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뭘 착각하느냐? 며느리로 딸로 착각하는 시어머니들,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장모들,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생각하는 엄마들,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신뢰의 터가 무너져가는 이때에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성교회 성도들만은 신뢰하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너진 것은 터가 되는 감정의 자리인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 사실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상합니다. 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상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받지 말아야 되는데 늘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감정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왜? 감정은 마음에서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우리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돈이나 물건이나 짐승을 사랑하고 기껏해야 자기 정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의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악하면 그건 터가 무너진 마음이죠.
터가 무너진 마음, 이 마음의 터가 무너지면 좋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좋은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마음, 무너진 사랑의 마음의 틀을 회복시키려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조차도 온전히 회복이 안 되면, 그 사랑의 터가 회복이 안 되면 누가 되겠습니까?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래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한탄한다고 표현했겠습니까? 후회한다는 식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의 터, 감정의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미 무너진 그 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구절이 1000구절이 넘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보면 결국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고, 인간의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관영해지고, 죄가 관영해짐으로 도저히 이것으로 안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표현과 강팍하다는 표현을 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결국 그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들보다 낫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통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 그 착한 양심이 뭘까?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이 뭘까?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의 감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 감정을 못 다스려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갈라서게 되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로움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불안합니다. 세계에서 야간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도 정말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한데 날이 갈수록 조심스럽죠. 어두워지면 특히 딸들 가진 부모님들은 딸들 보고 바깥 출입을 삼가시킵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겁니다.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기 때문에. 마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터가 되는 정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공의로움과 정의라고 했습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에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 하반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공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정직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정직을 기뻐하신다. 하나님 보좌의 터가 정의와 정직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의를 얻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진 거죠. 그 터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가장 큰 지름길이 뭐냐? 정직성을 회복해야 돼요. 정직성. 목사부터 정직해야 되고 교회가 정직해야 되고 이 사회가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을 너무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은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공의롭지를 못하고 법을 집행해야 될 수장이 법을 지키지 않는 많은 행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장을 임명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봐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부터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움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시리라. 아멘. 한 사람 찾는다. 얼마나 귀했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만큼 찾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이 터가 무너질 때에 이 터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좀 더 심판의 때를 늦추기도 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아서 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바로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은성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가장 선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선한 말.
잠언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아멘. 가장 선한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정직한 말이다. 정직한 말. 가장 정직한 말이 가장 선한 말이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라미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라는도다 라고 했고요. 여기 두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직하지 못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는 말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한다고요? 끊으시리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무너지고 있는 이 터, 정의의 터, 정직의 터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바로 진리와 기둥과 터라고, 기둥의 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터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터는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이미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에 우리 교단의 교인이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공식 통계입니다. 우리 교단이 파악한 17만 명. 17만 명이면 100명 교인 1700개입니다. 그럼 우리 교단만 그랬냐? 합동교단도 지난 2년 동안 10만 7,600명이 줄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감리교의 경우는 10년 전인 2009년도에 158만 7천 명인데 지난해에 128만으로 10년 동안 24만 8천 명이 줄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장 우리 고신척 있죠. 이 고신척도 2017년도에 45만 2,900명이었는데 지난해 한 해 동안 2만 9천 명이 줄은 것으로 한 해 동안 줄은 게 2만 9천 명.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말씀. 은성교회 교우들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경건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영생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거 없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수록 말씀과 기도로 내적 경건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외적 경건함도 유지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은성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무너져가는 교회의 틀을 든든히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가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터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누누이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하우스보다는 홈이 좋아야 됩니다. 우린 자꾸 하우스 치장하는데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홈이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는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가정은 꽃밭과 같아서 매일같이 물 주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냥 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돋아나서 행복을 აფ사갑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회사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나 가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정말 종말의 징조 현상 가운데 나타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가정만은 이러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들은 바로 가야 됩니다. 가정의 폭력이 잦고 배우자의 부정과 성격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내심 부족으로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한편으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첫째가 이혼 증가율인데요. 물론 이제 이혼이 줄고 있다가도 여러분 10만 쌍이 이혼하면 한번 보세요. 1년에 10만 쌍입니다. 그럼 두 사람 갈라지면 20만 명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딸리면 30만 명입니다. 5년을 합하면 150만 명이 되고요. 10년이 되면 300만 명이 됩니다. 300만 명이 각자 이상가족으로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 이용 건수가 10만 8,700건입니다. 13만 건까지 갈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좀 줄기는 했으나 그러나 지난 2년 전보다 또 2.5% 증가했대요. 거기다가 혼인한 지 20년 이상 된 가정에서 이혼할 때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20년 이상 생활하다가 이혼할 때. 그런데 황혼 이혼한 사람들이 지난해에 3만 6천 건, 증가율이 9.7% 증가했다. 20년 살았으면 다 살았잖아요. 그런데 갈라서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 당장의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대수롭게 여길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홀로 세대가요, 1인 세대가 2000년도에 222만 가구였으나 지난해 연말 통계에서 562만 가구로 152%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10년 후에 나홀로 가족이 얼마나 많을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결혼도요 급격히 줄어드는데요. 40년 전에 40만 상, 20년 전에 30만 상. 그런데 2016년도부터 20만 상대로 떨어졌는데 지난해 결혼한 가정 세대가 25만 6천 상입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결혼한 인구가 줄어드니까 출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아이의 경우 2015년도에 잘 들으세요. 2015년도에 43만 8천 명인데 지난해는 32만 6천 명으로 4년 만에 결국 3년 만이네요. 11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생하는 아이들이. 지금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피부로 못 깨닫습니다. 못 느낍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0년 전에 미래 유엔 보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미래 유엔 보고서. 현재 그 당시에 출산율이 1.48명인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0.98명이죠. 1.48명 그럴 때에 1.1명 그렇게 했는데요. 시뮬레이션으로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두고 표현했습니다. 2100년 되면 뭐 아직도 한 80년 남았습니다만 그때가 되면 현재 인구의 절반이 된다고 합니다. 2,500만 600만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2200년이 되면 50만 명밖에 안 남는다고 합니다. 2300년이 되면 5만 명 남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기 제1순위입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완으로 무너지는 소리가 우리 주위에서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사회의 기초고 터입니다. 터.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정의와 정직이 무너지고 인간의 마음의 감정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시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시편 82편 5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아멘. 사무엘하 22장 8절 또 읽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결국 이와 같은 터가 다 무너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는 무작정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강 건너 불귀경하듯이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작gem에 우리나라에 번지고 있는 돼지 전염병 9월 17일 날 첫 들어왔는데 엊그제도 보니까 강화도에서 죽은 돼지만 3만 몇천 마리가 되죠. 이런 현실들이 앞으로 계속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터가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이럴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시편 1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께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터가 무너져 내리는 세상이라도 우리는 공의를 행하여야 됩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의인이 되어 주님께 피하여야 됩니다. 불의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이 참으로 주님께 피하는 길이 됩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회개하고 피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터가 무너진 채로 계속 달려가면 결국 종말이 옵니다. 종말이 왔을 때에 울며 불며 회개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계속 터가 무너져 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든든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든든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터가 무너지는 것을 아는 우리가 그 터를 받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적어도 은성교회를 향하여 재방송이 극동을 통해서 나가고 시채널을 통해서 나갈 때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이 무너져가는 틀을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 무너져가는 틀을 떠받쳐서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